사람은 다 저마다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난 곳이 있죠.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곳이 미리 오래전에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다.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돼 있다. 돼 있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수백 년 전에 김창기는 인천 무슨 동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게 어딘가에 예언이 돼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려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 이 미가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미가서죠. 근데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상태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미가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 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 때를 연대로 따져보면 한 700년, 주전 700년 전쯤 되기 때문에 그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700년 후에 2000년에 7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여기 읽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700년 전에 태어날 곳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700년 후에 어디서 태어날 것이 다 예언된 사람,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는데 태어나셨다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 태어날 곳만 예언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마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가 또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인간을 통해서 오시긴 하시지만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녀, 수처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가진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도 또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8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 그것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이걸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거예요. 어떤 분은 따라다니다가 이분은 보니까 가짜야. 그리고 따라다니면 멈출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믿지 않고 내가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내가 손에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보면 알겠다 이렇게 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어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찔러라, 못 박아라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했어요. 다 끝났을 때 그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복음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 당신께서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미쳤거나 그죠? 이 이단의 교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신 삶을 보면 그가 이단의 교주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신 모든 행적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분은 결코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구약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 아주 훌륭한 인간, 세상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안다면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이 산 것처럼 나도 살아야지 따라가려고 해요.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이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는 어떤 분입니까?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시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그죠?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 조그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장 작은 곳에 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궁궐에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아주 호화스러운 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먹는 말구유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누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오신 것을 예쁘게 치장하고 한참 하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더러운 곳에 오신 것이죠. 아무도 빈방 없어요 하면서 방을 안 내주니까 뭐 그랬다고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눈먼 자, 병든 자,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비록 초라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어찌 보면 낮은 자에게 오세요. 교만한 자에게는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 나는 죄도 없다. 나는 위대하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으로. 예수님 누구에게 오십니까? 마음이 낮은 자.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 가장 낮은 곳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3절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미가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잠시 얼마 뒤에 한 150년 주전 586년이 되면 120년 지난 뒤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간 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를 져서 심판 징계를 받지만 다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돌아오리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시겠다. 그런데 구원은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는. 해산하기까지는 붙여 있지만 해산이 된 후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정우, 또 입교하는 도연이는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서보교 씨 가정이 다 나오기로 하셨다고는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때가 있겠지요.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이제 오셔서 또 세례식을 받게 될 거예요. 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에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게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여러분 성탄절은 왜 기쁩니까?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질병에 걸린 분들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들 다 그런 데서 노임 받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넓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샬롬은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게 샬롬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복을 누리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지시면 고쳐줄 수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믿으시면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복이 임하실 텐데 여기에 때가 해산할 때 임하는 것처럼 고통의 해산 전까지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기간이 있어요. 누구야?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온다.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첫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서서 목축하니. 서서 목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돼서 목축을 하시는. 우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따라가는 사람들은 양들이에요. 양들을 누가 목축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그냥 앉아가지고 어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서 막 뛰어다니시면서 양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넘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는 뛰어가죠. 뛰어가서 서 있다가 뛰어가서 보듬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되면 양들은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거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거주하는데 어떤 상태로 살겠습니까? 5절 시작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바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보시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질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하늘에 평화요, 이 땅에도 평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주신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근심 걱정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물밀듯이 이렇게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자로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서 산다, 외롭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도 자꾸 그렇게 하면 홀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때 믿음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괜히 마음속에서는 그러면서도 말은 쑥스러우니까 에이 뭐 이렇게 하는 좀 제가 제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말로도 힘차게 선포하세요. 말이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실험을 했다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화초가 여기도 있고 여기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화초에게. 이 화초에게는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이거 다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근데 이거는 막 더 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녀들한테 야 나가 죽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하고 욕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는 찌질하다 막 계속 그런 게 찌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야 너는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믿어 된다. 자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시니 그러니까 서로 얹어서 축복도 하고 말로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주하고 막 흉보고 욕하고 비난 그게 뭐 일반인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돼요. 말로 자꾸 축복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축복하시고 또 내 자신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안 나오시지 마시고 내일 모레 진짜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다 나와서 함께 또 은혜 받고 기쁨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